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18절로 20절입니다.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오중직임 양결 목사님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참 오늘도 준비하면서 이거 은사를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과정을 우리 교회에 좀 필수 그런 어떤 우리 교인으로서의 어떤 제자 훈련처럼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배우고 나면은 두 번째로 이 책을 꼭 마스터하게끔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알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몰라서 개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오해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이제 은사나 성령 사역자들이 이제 뭐 하는 얘기가 이렇게 들어보냐면 어떠한 그러한 교류나 네트워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신성사무 통해서 우리가 2박 3일 계속 이제 올해부터 3월달, 2월달부터 그래서 가평에 가서 이렇게 외국 강사들이 이렇게 2박 3일 매달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7월에만 못 가고 계속 지난달까지 계속 이어지고 8월달에 또 신성사무가 가요. 2박 3일. 근데 계속 이제 오는데 이제 거기 오는 분들이 이제 거의 뭐 전국에서 성령 사역이 제일 뜨거우신 분들이 오고 또 외국에서 강사들이 오죠. 또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교회에서 실습하는 교회들의 목사님이 와서 또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되냐면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은 보통 혼자 이렇게 혼자 돌을 닦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만나고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좀 치우치거나 주관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구단지 갔을 때도 거기서도 오신 목사님이 이 설교 들어보면은 그분이 어디서 이렇게 막 뭘 배운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 열심히 말씀 보면서 실습하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 감리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뜨겁게 찬양인도 하고 참 좋다고 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따로 모아서 8월 8일인가 다음 주 화요일 날로 잡아서 한번 세미나를 하겠어요. 다음 주 다시 한번 연락해봐야 되는데 하루 세미나를 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좀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 사역이나 이런 은사나 이런 그 영성 사역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돼가지고 좀 검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어떤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이게 딱 그래서 들어보면 어떻게 들으면은 참 좋기는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어떤 분은 참 건강하게 잘 해야 돼. 이게 들으면 분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권하고 뭐 거듭남의 기도도 읽어보라고 그랬죠. 많은 책을 읽고 또 성경도 읽고 또 본인이 경험해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도 잘 몰라서 자신감이 없어서 못 써먹어요. 그리고 몰라서 못 써먹는 경우도 있고 또 능력이 얼마나
이게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복습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오종책임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반복이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에? 에? 그건 지난주에 한 거고. 첫 번째 은사 사도. 그건 두 번째고. 왜 두 번째 오신 분들은 사도적 은사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도라 그랬죠. 사도적 은사의 특징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다. 이걸 딱 입력을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도적 은사가 뭡니까? 이러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전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다음 주에 전국 그 감리교 그 부흥단이라고 또 이게 지역마다 서울 뭐 지역마다 부흥단인데 전국 부흥단이라는 굉장히 큰 조직이 있어요. 다음 주에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이렇게 뭐 목사님 임사자를 이렇게 정했는데 순서가 비었는지 갑자기 저보고 전화 와서 기도를 할 수 있겠냐는 거. 제가 거기 갈 군번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누군가를 정했는데 그분이 뭐예요? 펑크가 나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여러 기도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저보고 막 더 주변 두 분을 저는 다음 주 주일날 수요일 저녁에 제가 양평에 대한수도원 가서 목회자 평신도 부흥단 성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 대표 기도하러 양평까지 가야 돼. 낮에는 또 우리 저기 옆에 친구 목사님, 또 그 다음 날 새벽엔 또 사회 보러 또 친구 목사님.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고 어디서 다른 데서 이렇게 무슨 일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가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또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좀 한국 교회에 관심 있거나 또 연합 집회 이번에 제가 광고는 따로 안 했는데 이번 주 해야 돼요. 8월 그때 우리 6월 달에 우리 체육관 가서 좋았죠.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큰 대형 교회, 광림교회 또 뭐 배단위 교회, 감리교회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부흥 집회를 해요. 그게 한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또 해요. 그게 행사가 얼마짜리 행사냐면 3억 5천만 원짜리 행사예요. 감리교단에서 한 2억, 광림에서 한 2억인가 되고 하여튼 각 큰 교회들마다 억대 단위로 이게 돼서 전국 청년 성회를 해요. 뭐 여러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 강사들이 그때 6월 달에 오신 분들이 또 오세요. 이영호 목사님도 오시고 저기 지구촌교 목사님도 오시고 교단을 초월해서 또 전국 청년 성회를 해요. 이번에는 주최를 감리교 목사님들이. 그래서 토요일 날 19일 날 4시부터 저녁까지 그런 하나님 나라 또 큰 연합 집회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연합과 부흥과 이것에 뭔가 관심이 있고 이번에 우리 그 양문호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6월 6일 날 그때 체육관 가서 내 뒤에서 기도하는데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정말 눈물을 흘려 처음 봤어. 근데요 계속 하는 말이 그때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대. 하여튼 그러니 수시로 그 얘기를 해. 목사님 그때 정말 엄청 은혜 받았다. 그때 정말 말씀 듣고 많이 도전 받았다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느낀 걸로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다. 이게 사도적 직임이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가 드러나면 나만 은사 받는 걸로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사를 어떻게 시켜요? 개발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적 은사를 많이 가지시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가진 은사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그리고 사명이 있다. 사명.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 있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눔, 전의, 전수,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러니까 사도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 거를 뭐라도 막 남들에게 뭐 하고 싶어요? 막 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우리가 그 뭔가를 좋은 게 있으면 어때요? 막 남들에게 막 나누고 싶잖아요. 뭐 그런 게 사도적 은사. 그래서 임파테이션, 또한 전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막 뜨거워요. 그럼 막 내가 뜨거우면 같이 전이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은 막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임파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안수나 또 우리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은사가 풀어진다. 그래서 이 사도적 은사를 가지게 되면 또 하나는 새로운 개척,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떤 그러니까 계속 전통적인 그 역사적인 흐름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 이거를 기억하시죠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복습을 해드리면 선지자라 그랬죠. 선지자적 은사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사도는 어떠한 이 앞에서 리더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죠. 딱 그 전략을 가지고 꿈을 갖고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좀 이런 은사를 개발시켰으면 좋겠다. 교인들을 보면서 새신자를 보면서도 야, 이분들에게 이런 은사가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도적 은사가 아마 이렇게 작은 교회나 개척에서 제일 필요한 게 사도적 은사인 거 아닌가 싶어요. 또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 이분들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막 그러니까 성도들의 잘하는 점을 뭐야 빨리빨리 막 개발시켜주는. 우리 선교회로 말하면 선교회 안에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장점이나 은사들을 막 찾아주는 거. 이거 한번 해보시라.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떤 사도가 어떤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면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친밀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하다. 저 차를 빼달라 그러네요. 누구 차예요? 누구 차가 됐어요? 한번 내려가 봐요. 막은 거 없네. 저기 신여준 집사님인가 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지난 주일 오후에 20년 만에 대학 가고 20년 만에 그 초중고를 같이 보냈던 친구가 저를 만나고 목요일 하루 종일 저녁에 얘기하다가 주일날 오후에 또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찬양팀 설빙 가가지고 이렇게 교제했는데 거기 보냈어요. 나는 자전거 타느라고 친구를 보냈어요. 근데요 20년 만에 만났는데도요 별로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지가 않아. 왜요? 어린 시절 뭐 어렸을 때 초중고를 같이 보내 거기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 교회 근처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네? 친했으니까.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한 달 만에 본 것 같아요. 외모는 많이 변했어. 야, 못 알아볼 뻔했다. 길에서 만나면 누군지 모를 뻔했다. 근데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람들은요, 몇 년 만에 만나도 어때요? 그냥 뭐 어제 봤다 보는 어제 본 사람처럼 친하기 때문에. 그 모태 신앙의 좋은 점은 좀 이런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큰 의심이 없어요. 제가 그때 영화 말씀드렸죠.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불신자가 엄청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근데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저보고 평생 기독교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나한테 소개한다면 내가 그 얘기 들었다고 믿겠어요? 어떤 뭐 무당이 어쩌고 뭐 하고 유용하다고 막 한만 얘기해도 제가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모태신앙의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요, 웬만하면 이단에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를 봐도요, 쉽게 말하면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도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그 막 신비주의, 막 어떤 열광주의 이런 데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분들에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되게 이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그 다른 어떤 막 뜨겁고 뭐 이런, 뭐 우리만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데 아무리 뜨겁고 막 그래도 저는 저의 장점은 뭐냐? 우리 감리교 예술님 목사님 뭐라 했냐면은,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단이 있고요, 이설이 있어요. 이거 이단과 이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지금 신천지가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다니고요. 전도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그래가지고 우리 몰랐어요? 내가 얘기하네. BBQ 위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위장교회인가 봐요. 위장교회는 뭐냐면 훈련하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주일날 상하여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자기 그 가게에 전도하러 왔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 얘기해줬거든요. 식사하면서 여기 옆에 신천지 들어왔다고. 근데 BBQ 위에서 무슨 미국에서 목사님이 왔는데 성경 강해를 할 테니까 오라 그랬대. 성경, 그분들은 성경, 근데 들어가면은 안 봐도 뻔해요. 그 여러분 옛날 중고등학교 때 책걸상 있죠? 그런 걸로 돼 있고요. 신천지 특징은 앞에가 칠판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그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칠판이에요, 칠판. 근데 그런 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통역 이런 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하고 이설을 구분해요. 이단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왜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천지 우리가 믿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이만희가 성령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걱정돼 두렵다고 막 저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 뭘 두려워 떨고 있냐고. 다음 제가 모르겠어요. 갈려줬어요. 그래서 찾아오면요, 이만희요 이러면 그 사람 도망간다고. 응? 하나님의 교회 와서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네 알아요. 누구? 장길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니까. 성경 씨밭 나무새 이러면 도망가. 씨밭 나무새. 신천지의 교리 중에 하나가 씨밭 나무새야. 씨는 뭐고 밭은 뭐고 나무는 뭐고 새는 뭐고. 씨밭 나무새요 이러면 막 도망가. 이만이요 14만 4천이요 이러면 도망간다니까요. 우리가 다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막 싸우지 말고, 싸우면 더 온다 그랬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의 믿는 정체가 뭔지를 사기꾼한테 보이스피싱 조언하는데 보이스피싱이네요 이러면은 계속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은 뭐냐면 같은 성경을 믿는데 해석이 완전히, 그러니까 해석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장점은 웬만하면 이단 정죄를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딱 정확하게 드러난, 그런데 이제 어디 말하면 어디서 뭐 누가 이단이라 하는 거는요, 이단이라기보다는 이설이에요. 이설. 이단과 이설의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구주로 인정을 하고 이래요. 그래 뭐가 다르냐면은 엉뚱한 교리나 좀 약간의 어떤 다른 거를 너무 강조해.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데서 이단이다 욕먹을 때, 근데 거기는 잘 보면 똑같이 하나님, 예수, 성령 다 인정해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너무 그 성경을 하나님과 마귀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귀를 뭐 성경에 그 뭐예요? 요한일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갑자기 생각했네. 대적하려 함이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그런 한 구절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걸로 성경을 다 해석해버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해석이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또 어떤 데는 어떤 성경의 일부만, 그러니까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폭이 너무 어때요? 좁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뭐 어디서 뭐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 병원이 제일 좋다 그래서 진짜 그 병원이 제일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누가 맛있다 그러는데 그 병원 그 음식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기의 주관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게 제일 싸대. 싸긴 싼데 거기보다 더 싼 데도 있어요. 찾아보면 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경도 신학을 배우면 성경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특정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막 너무 막 거기 그걸로 다 해석을 해버려.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폭넓게 봐야 돼. 그래서 이성이 필요한 거, 이성.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어떠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저기 이제 큰 대형 집회나 이런 데가 제가 많이 가잖아요. 그럼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진 않아요. 맘먹고 비판하려면 비판할 게 엄청 많아요. 네. 왜냐면 저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장로교 합통 측에서 2년간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하여튼 뭐 침례교, 순복음, 하여튼 저는 안 가본 교단이 없어요. 만약에 각 교단마다 저보고 비판하라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여긴 뭐가 문제고, 여긴 뭐가 문제고, 여긴 뭐가 문제고. 감리교 그건 비판할 게 더 많아. 더 많아요. 근데 저는 비판하려고 하지 않고 뭐를 볼까요? 좋은 것만 배우려고 그래. 좋은 것. 그러니까 어떤 강사를 봤을 때도 그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친 건 제가 금방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다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배워야 돼요? 좋은 것만 딱 배우면 돼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 좋은 건 뭐냐면 우리 모태신앙의 좋은 점은 암만 갖다 막 뭐라 그래도요. 그래 그러고 그렇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거기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감독 요한일서 목사님도 그랬어요. 당연히 열강주의나 막 이런 막 신비주의 막 뭔가에 막 그런 사람 보면서 그 사람들의 열정을 배워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지옥 갔느니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예정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천국 가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막 얼마든지 죄를 짓는 거야.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뭐라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하는 놈들, 회개 안 하는 사람들 그때 가봐야 된다. 그때 가봐야 된다. 함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장담하지 마라. 천국이나 지옥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봐야 알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함부로 뭐야 쟤는 지옥 가 말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천국 가면요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대요. 두 가지를 놀랜대요. 두 가지를 뭘 놀랬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대요. 진짜 놀랜대요.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와가지고 놀라는 거 없는 거야. 두 번째는 뭘까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온 거야.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어떻게 왔어? 너 어떻게 왔냐? 진짜 두 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때 장경동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너무 천국 갈 거를 쉽게 말했다가 못 간 거보다 여러분 못 갈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못 갈지 모르니까 더 기도하라고, 못 갈지 모르니까 더 긴장하라고, 그게 더 낫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충분히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예배 빠지고 빠지고 싶은 대로 빠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차피 천국 가는 인생, 남은 인생 죄 지고 싶으면 죄 짓고 구원의 확신,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는데 지옥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서 정말 천국 못 들어갔으면 누구를 원망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목사님이 너무 쉽게 가르쳐가지고 그냥 대충 해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와서 이게 뭐냐고 원망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고3 때 얼마나 무섭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연세중학교 윤석전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전도사님한테 제가 교육을 받았어. 그때 그냥 주일날 사 먹으면 큰일 나.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날 지옥 가는 거야. 영화 이거는 완전히 세상과 짝하는 거고요. 12시 되면 책 접어야 되고요. 지금도 그 연세중학교에는요, 제가 그 교인들 아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애들 이렇게 만나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나 주일날 모르고 사 먹었는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그래서 그렇다고 지옥 가는구나. 거기는 이제 영육 육은 무익한 것이라 영은 귀한 거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완전 세속적인 교회죠. 우리 놀지 먹으러 가지. 큰일 나요. 2시간씩 기도 안 하면 난리 나요. 거기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영적인 건 다 좋고 육적인 거는 다 또 좀 악한 거다 이렇게 또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하여튼 신학교 들어가면서 저는 양복 입고 다닐 테니까 어떻게 감히 평상복을 입고 다녀. 신학생이 아주 그냥 제가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 어겼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말씀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무섭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있어요. 명절 때 친척 집 가면 큰일 나요. 집회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세상 풍습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신앙을 강조하는 게 다르지만 제가 이제 선지자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함,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밀함. 그런데 친밀함이 되면은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월화 휴가를 갔다 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확신을 가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은 이렇게 날씨로 느꼈어요. 날씨로. 월요일 날 출발할 때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원래 일찍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그냥 늦게 갔어요. 근데 가서요, 이렇게 바다가 앞에 있어가지고요, 괜찮더라고요. 바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멎이는 거예요.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복을 다시 갈아입고요, 저녁까지 놀다가 어제는요 날씨가 엄청나게 좋았죠. 서울도 좋았죠? 어제요. 어제같이 하루 종일 바다에 있은 적은 또 처음이야 내가.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날씨가 너무 좋았어. 근데 또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무의도 갔을 때도 어땠어요? 조개 잡을 때는 흐리고 물놀이 할 때는 땡볕이었잖아.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날씨가 정말 좋은 날씨 주시는 것도 감사하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많은 것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꼭 작은 것이라도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많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많이 경험하세요.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 준비를 애들 윤희, 혜긴이, 윤지를
아이들 키즈 놀이 방방 뛰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놀게 하고 엄마들은 막 옆에서 막 커피 마시고 저는 성경책 펴놓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적는 거야. 옆에서 애기 엄마들은 얘기하고 떠들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왜요? 옆에서 애들은 놀고 아줌마들은 얘기하지만 나는 누구와 친밀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이 친밀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앞으로 그 여러 가지 벌어질 일들에 대한 비밀. 요나에게,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알려줘요? 비밀을 알려줘요. 비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나 뭐 가정이나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성도들 안에서 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막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회에서 하는 일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서 우리 선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알려준다. 이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풀어주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그 물어보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요, 하나님이 어때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꿈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그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꿈을 꿔도 웬 꿈 꿨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떤 또 아이디어를 듣죠. 이것도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자꾸 물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요즘에 이제 신명기 이제 시편으로 8월 달부터 넘어갔네요. 민수기를 쭉 봤잖아요. 모세의 장점이 뭐냐면 무슨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요. 그러니까 친밀함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감동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느낌 여러 가지를 막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이것은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침묵과 고독.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시간. 침묵, 고독. 저도 앞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교회가 한 50% 정도는 이제 막 이렇게 대중 집회나 이쪽으로 흘러가고 나머지 50%는 하나님과의 그런 각자의 시간들이죠. 개인적인 성경 묵상이나 정말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예를 들면 이제 기도원으로 말하면 아침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오후에 이제 기도구를 갖다 1시간 기도 예배잖아요. 그럼 점심 먹고 따로 뭐 성경을 읽게 한다든지 대화를 하지 말고 뭐 차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하게 어떤 성경을 읽든 뭐 신앙 서적을 읽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다 거둬야 돼 그 대신. 그래요. 그 핸드폰 주고 개인적인 시간 가지라 그러면 뭐 할까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인터넷하고 그래요? 다 걷어버려야 돼. 지갑까지 뺏어버려야 돼. 어디서 뭐 어디 가서 놀지 않게 다 뺏어야 돼. 그 어디 유명한 수련회 가니까요. 거기는요 2가지를 뺐어요. 첫 번째 뭐를 뺐을까요? 3가지를 뺐어요. 3가지. 영성 훈련 트레스디아스라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요 3가지를 빼요. 첫 번째 핸드폰을 뺐겠죠. 두 번째 뭐를 뺄까요? 지갑은 안 뺐어요. 두 번째 뭘 뺐을까요? 시계를 뺐어요. 시계를 뺐어요. 우리가요 지금 몇 시지? 막 이런 백화점에 시계 있는 거 봤어요? 백화점 도박장 특징 3가지 말씀드렸죠?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여러분 쇼핑하다가 벌써 6시네 저녁 먹으러. 어때요? 시계가 없고요.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어. 창문 있는 거 봤어요? 밖에 비 오네. 태풍 치네. 집에 가야 되겠다. 세 번째, 조명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눈부시게 밝아요. 대낮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막 카지노에서 어두워가지고 막 졸리면 돼요? 대낮이야, 대낮. 카지노는요. 시계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백화점 거의 창문 없잖아요. 백화점 유리로 된 데 봤어요? 뻥 뚫려 있어요. 밖에 비 온다. 정말 영성 집회 보니까요, 세 가지를 뺏어요. 스마트폰 뺏어가고요, 시계를 뺏어가고, 세 번째 뭐 뺏어갈까요? 차키를 뺏어가요. 왜 차키를 뺏어갈까요? 어디가 목사님들 수련회라면요, 하는 그 집행부에서 보내요. 목사님들 수련회가 제일 통제가 힘들대요. 그냥 사라져 버려. 다 차가 있으니까. 자기 뭐 기도하거나 자기 순서만 딱 빼면은 집에 가든지 사라져 버려. 하나님과의 시간, 친밀함.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다 본 거를요, 다 말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를 봤다 그래서 그거를 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켜요. 왜냐? 이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해요?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고 다녀요. 내가 기도하니까 누가 저렇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가정에 문제가 많다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거기 혹시 남편이 좀 이상하지 않냐고 안 이상한 남편이 어디서 다 이상하지. 제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요. 남편 이상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무슨 문제 있는 거, 어떠한 말거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건 덕을 좋은 게 아니에요.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죄가 생각났어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더라 막 떠벌리고 다니면 돼요? 그게 아니라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더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못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제 아내도 저를 만나기 전에는 방언을 못 받았죠. 성령 체험 못했어요. 근데 왜 성령 체험 못했냐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 목회할 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방언하는 사람들이래. 다 뜨겁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목사 대적하고 막 교회에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막 누가 문제 있다 그러고 막 교회에 무리를 일으켜. 이 사람들이 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좀 소위 말하는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성령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또 성령을 받고 싶지도 않은 거죠.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다행히 참고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봤어. 그래서 저는 많이 열려 있어요. 감사하게도. 왜? 그리고 저는 또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좀 이상한 사람 봐도 뭐만 배우려고 그래? 좋은 것만 배우려고 그래. 워낙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저 얘기하면 제가 다 알지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죠. 근데 왜 문제를 일으키냐? 덕을 세우지를 못한다. 그리고 너무나 이번에 루디아 목사님 말한 게 참 맞는 얘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교만으로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자기 존재감이 낮은 자존감은 뭐예요? 자기 존재감이 낮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별거 아니야. 막 너무 초라해. 진짜 아무것도 안 인정받을 게 없어.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낮은 자존감을
이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 막 응? 이거를 막 숨기고 가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 막 그렇게 티 안 낼 누가 이 낮은 자존감을 알까봐 막 일부러 드러내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기도했는데 뭘 봤다 그러고 막 기도하니까 이렇다 그러고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막 일부러 뭐예요? 예? 튀고 싶은 거 있죠 막. 예? 예. 조심해야 돼요. 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막 이 너무 튀고 싶은 거야. 그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높은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성숙하지 못한 예언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보면요, 성숙하지 못한 선지자들, 성숙하지 못한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뭘 했냐면 막 남의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두려움을 주는 거는 다 마귀역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 그럼 그 사람 안에 마귀역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막 얘기를 했는데 막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고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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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여행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두려움이 많더라고. 그걸 느꼈어. 제가 군성교 갈 때 옛날에 막 전화 와가지고 너 전쟁 나면 너도 전쟁하러 나가야 된다고 막.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막 제가 보트를 빌렸거든요. 근데 보트를 빌려갔는데 그냥 이렇게 앞에 멀리 놔뒀어요. 이렇게 무거워서 들고 오기 힘드니까. 그걸 누가 집어가면 어떡하냐고. 내가 눈에 보이는데 분명히 놔두거든. 그걸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바로 전날 누가 보트 잊어먹어가지고 막 보트 빌린 건데 잊어먹어가지고 보트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런 걸 보면 뭐가 들어와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서 우리도 보트 빌린 거 뭐야? 누가 집어갈지 모른다라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과거의 그 부정적인 기억들이 어제도 길에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옥수수 길에 있잖아요. 도로에 저기서 좀 지나서 차를 세웠어요. 그 세우니까 애들이 차를 세우는데 열쇠를 뽑으래. 열쇠 왜 뭐하러 뽑아? 뽑았어. 왜 뽑으라 그럴 거야? 누가 와서 저기 가져갈까 봐. 근데 보니까 두려움이 많으신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이 많은 게 이렇게 잘 보면 그 너무 남들의 부정적인 거를 보고 이게 혹시 나한테도 있지 않을까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는요 자물쇠가 얼마나 밑에도 잠그고 밑에 잠그고요 중간에 잠그고 위에 잠궈요. 유리문 그뭐 당연히 아니죠. 예? 예? 막 열쇠 하나 가지고는 이거 혹시 열쇠 한 개가 이거 열쇠 한 개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막 저기 문 잠궈놓고 혹시 또 열린 거 아니야? 또 들어가서 확인하. 근데 보니까 그런 그 텔레비에서 TV에서 뭐 무슨 사고 났다 그러잖아요. 바로 전화 와. 나도 그 뉴스를 봤거든. 너 조심하라고 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두려움이 많구나. 제가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래 사신 분들이 경험도 많지만 배운 것도 많지만 반대로 모두 많을 수 있다. 거꾸로 두려움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 치유가 뭐예요? 제가 이번에도 제가 선행교회 지난주에 가서 내적 치유 강의를 했는데 아이들에게도 뭐예요? 상처나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혜긴이가 바다를 되게 무서워해요. 제가 무의도 갔을 때 근처도 안 갔어요. 겁이 엄청 많아. 두려워요. 근데 이번에 내가 막 두려움을 없애려고 막 보트 빌려서 그냥 올려놓고 막 노젓고 막 파도 치게 하고 막 계속 파도 오는 거를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재밌는 거다라는 거를 계속 그냥 보트에 올려가지고 애를 그냥 파도 치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요
이제 파도를 오는 거를 점프하면서 놀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내가 이번 주 설교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파도를 즐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를 뭐 해야 돼요? 즐겨요.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파도가 없으면요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여러분 바다가 너무 잔잔해. 재밌어요? 그 수영장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바다에 재밌는 건 뭘까요? 파도야. 해운대 그 나오는 거, 해운대 부산 그쪽은 파도가 너무 세잖아요. 너무 센 건 더 무섭지만 근데 제가 시드니에 그 바닷가 가 보니까 거기는 막 쫙 멀리서 파도가 확 와요. 그럼 거기서 어떤 사람이 무슨 뭐예요? 서핑을 가지고 막 파도 막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뭐예요? 일어서 가지고 파도를 확 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롱비치가도 그게 있고 막 멀리서 파도가 확 와요. 막 무섭게 파도가 오는데 막 달려가 가지고 막 판때기 하나 두고 달려가 가지고 팍 올라가서 그 위에 딱 서 가지고 뭐예요? 즐기다가 또 넘어져 안 넘어져 나중에는 넘어져야 되잖아. 그 계속 타는 건 아니잖아. 물에 또 빠지잖아요. 근데 빠지고 또 가가지고 막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를 즐기는 거예요? 파도.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게 우리 인생에 파도가 있어야 재밌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많이 겪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경제 직장에서도 너무 다 잘해주면 재미가 없다니까. 보기 집사님 너무 다 잘해주고 여러분 직장이 목사님 직장이 갔는데요 교회 같아요. 교회 같으면 되겠어요? 직장이 좀 막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막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막 쏘는 사람도 있고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그래요. 그래야 재밌죠. 그만뒀어. 아이 괜찮아요. 다음에 어디를 가도 또 파도는 만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집사님. 그보다 더 재밌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뭐예요? 더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래 새로운 직장에 가서 우리 이명 집사님은 다 좋은 사람들만 있죠 거기는. 그래요. 우리 이명 집사님은 뭐 마음이 착하셔서 다 착한 사람만 만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하는 뭐예요? 파도를 막 보내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두려움.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막 두려움을, 그러니까 막 어디서 뭐 기도 받았어요. 막 어디서 뭐 이거를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누구 유명 강사나 이런 사람들 잘 보면은 내가 그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받았을 때 희망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면 좋은 거예요.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뭐 이렇게 설교 듣고 막 은혜 받아서 봤는데 거꾸로 집에 오는데 막 무서워. 야 이거 이러다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들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한번 마음 먹고요 일부러 홈쇼핑을 보세요. 그럼 그 홈쇼핑 파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막 소망을 줄까요? 막 두려움을 줄까요? 이 물건을 안 사면 팔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큰일 안 내니까. 홍경제가 코웨이잖아요. 들어가자마자 팀장이 홍경제한테 아주 비싼 청정기를 사라 그래서 샀다니까. 100만 원도 넘는 걸 내가 뭘 이렇게 비싼 거 사냐고. 중고로 몇십만 원이면 사는 15만 원, 20만 원이면 사는 걸 100만 원 넘게 사냐고. 중고에 똑같은 거 메이커 치면 나오는데. 그 팀장님이 니네 집 공기가 나쁘지 않냐고. 막 공기가 안 좋고 막 엄청 뭐를 줘요 막 두려움을 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당장 사버렸단 말이에요. 목사한테 물어봤으면 못 사게 할 텐데. 막 두려움을 줘요 막.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그래서 그런 얘기, 그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주는 거래요. 이단들도 뭐예요? 우리에게 뭐를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WLI나 이런 그 큰 집회를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진짜 그 상담이나 진짜 대가들은 소망을 줘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이렇게 초짜들이 두려움을 줘요. 자기한테만 기도 안 받으면 뭐 큰일 난다 그러고, 뭐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받았으니까 자기 말만 진리고 다른 사람들 말은 다 뭐야? 다 잘못된 거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데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 이상한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진리고 다른 데는 다 비진리, 말이 돼요? 벌써 이상한 거죠.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주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보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좋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목양의 은사를 오늘 제가 준비했는데, 이 목양의 은사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료와 축사는 하나입니다. 이 목양의 은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 목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 치료와 축사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거의 모든 병 있죠. 질병 뒤에는요, 그 병을 준 영적인 존재가 있대요. 이게 뭐 100%라고 말하면 이설이 돼요. 그건 너무 전체로 해석한 게 되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7, 80%다 이렇게 얘기해요. 7, 80%.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이 있다고 할 때 그 질병의 몇 프로? 7, 80%는 그 질병을 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고 보기는 좀 무리고 한 7, 80% 이상, 그러면 거의 다죠, 뭐 솔직히. 그래서요, 치료와 축사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치료가 따로 있고 축사는 우리가 치료하면 병이 치유받는 거죠. 축사는 뭐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치료와 축사가 별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병 고치는 거랑 귀신 쫓는 거를 거의 같이 봐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뭐 병 고친 환자들 따로 모이세요, 이쪽은 환자들 모이세요, 이쪽은 귀신 들린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 내용에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목양의 은사가 뭐예요? 내 양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자식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어제 해프닝이 하나 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동생 아들을, 이제 조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애가 없어진 줄 알고요, 우리 놀고 있는 데 가지고 애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이랑 데리고 막 또 미아보고서 가서 방송으로 구리에서 누가 없어졌습니다 막 바다 자꾸 돌아다니고 막 난리가 났다니까요. 또 할머니랑 어디 갔는데 그걸 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와가지고 애 없어졌다고, 이거 할머니랑 돌아간 걸 왜 모르고 와가지고 애 없어졌다 그러니까 또 어때요? 또 바닷가 애 찾으러 돌아다녔다니. 참 두려움이 많으면 그렇게 돼. 좀 알아보지도 않고 보호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왜? 자식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 근데 여러분, 병을 고칠 뿐만,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려면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준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 악한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질병만 생각하지 말고 그 질병을 준 영적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두려움도 영적 존재예요.
목사님 아주 큰 두려움이 들어.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 이번에 류대 목사님 얘기했죠. 두려움의 영화 떠나갈 지어다. 미워하는 것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쩌면 이유 없이 그 사람 밉대. 그 영적인 거예요. 괜히 막 자꾸 막 무서운 생각이 들고 막 그러는 거, 공포. 그래서요, 병을 이기는 권세,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 두 번째는 보혈의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여러분, 권세,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권세가 뛰어난 힘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트럼프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 문재인, 그렇죠? 북한에서 힘 있는 사람 김정은, 중국 시진핑 딱 나오잖아요. 왜? 힘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 한마디면 불가능이 없죠. 그래 안 그래요? 한마디면 다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수 오늘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오늘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다?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뭔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식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요, 하늘이나 땅에서, 하늘, 하늘, 땅, 하늘과 땅 위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보다 더 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 밑에 있는 것은 다 움직이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명령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다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서 계급이 높을수록 그 사람 말이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위에 부목사님이 저한테 일을 시켜요. 근데 부목사님 일을 시키다가도 갑자기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어디 가재요. 저보고 운전하래요.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자고 운전하라고 부를 때는요, 지금 부목사님이 저한테 뭐 시켰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누구 말이 더 중요해? 담임 목사 말이 더 중요하죠. 부목사님 시킨 거 던져버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뭐 해야 돼요? 가서 운전하는 거죠. 왜요? 누구 권세가 더 세요? 담임 목사 권세가 더 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 그러면 지금 담임 목사님 운전하는데 그러면 부목사님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갔어? 그럼 돼요? 큰일 나죠. 예수님 명령에는 다 뭐 하게 돼 있다? 순종. 이게 어떤 거냐면요, 천사들, 귀신, 악한 것들, 사탄, 이 모든 게요 다 누구 명령에? 예수님 명령에는 뭐 하게 돼 있다?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밑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순종하고 움직이게 돼 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다라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뭐 하라 그랬을까요? 사용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밌는 건요, 이 놀라운 권세를 너희가 사용하지 마라, 함부로 쓰지 마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사용을 하라 그래요. 잘 봐요. 제가 아까 애들, 윤이랑 애들 점핑에 애들 퀴즈 점핑 노는데 데려가는데요, 주차를 저 뒤에 해야 돼가지고요, 윤이랑 윤지랑 혜긴이랑 이렇게 뭐 내리라고 이렇게 앞에 입구에 내려다 줬어요. 윤이 보고 애들을 데려가서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내 신용카드를 줬어요. 내 카드를 줬어요. 그러면요, 윤이가 내 카드를 들고 가서 그걸로 계산을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내가 뭐를 줬으니까? 카드를 줬어요. 그러나 카드 안 주고 그냥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안 들여보내주죠. 계산을 안 했으니까. 근데 아빠가 이거 가지고 계산하래요. 뭐를 줬어요? 카드를 줬어요. 여러분, 걔가 큰 소리 쳐서 그런 거예요? 그냥 카드만 내면 뭐예요? 들어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쓰는 거랑 그냥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랑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랑 어때요? 달라요. 에라 할지라도요, 야 이거 카드 가지고 얼마든지 너 사 먹을 수 있어 알려주면요, 카드 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거 사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애가 어려서 많이 샀다고 아저씨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혼나지 않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아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에 모든 권세가 다 뭐예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뭐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지, 은사를 쓰려면 배워야 된다. 이게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게 아니라 알고, 예수 이름에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라.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목사들만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이런 적이,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쓰려면 1년에 한 번만 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평신도는 3년에 한 번, 목사는 1년에 한 번,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다. 예수 안에 모든,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시다. 마가복음 16장 똑같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17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이걸 뭘 믿는 자들이겠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는 놀라운 표적이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쓰는 사람은 어때요? 놀라운 표적이 따르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이용권. 그러면 자유로 뭐예요? 진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한 번 했는데 두 번을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세 번은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그럼 돼요? 어디 놀이공원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다 공짜인데 한 번 논 것도 미안한데 세 번만 놀았으면 되지 뭘 더 놀아요. 미안하게. 아니에요. 뭐예요? 공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알고 쓴다면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주에는 보혈의 능력. 다음 주는 제가 수요일 날 집회를 가니까 금요일 날 설교를 할게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사도적 은사, 선지자적 은사 잘 알고 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목양의 은사 또 축사와 치유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워서 제대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다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